주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잘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또 오늘도 되는데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라 지방이고 예루살렘 옆에도 가이사라가 또 있어요. 거기쯤 와가지고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보다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물을 때는 조금 의미가 있지요. 제자들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나서 3년 반을 사귀면은 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딱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요. 베드로가 그때 나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 16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그냥 그 반갑기도 하고 기뻐서 바요나 시므나,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었거든요. 바요나 시므나 너 참 복이 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 거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내가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했는데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로마 그 가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은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거든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성경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으셨겠지요. 바른 그 고백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주님이 또 가시다가는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21절 그런 말씀을 해요. 예.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여기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뭐 깜짝 놀랐겠지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리고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런다는 말 들으니까는 3년 반 동안 모든 걸 올인했던 제자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현재 이 제자들의 신앙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느냐? 믿으면은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흔들릴 때가 많은데 베드로가 흔들렸잖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도 주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은 너희에게 최소한 이러한 믿음은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밑에다 쭉 말씀한 거예요. 자, 사람이 앞에 있고 보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쉬울까요? 앞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아무래도 눈앞에 보일 때 우리가 좀 낫겠죠? 예, 근데 보이지 않을 때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믿을까 그런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은 이제 너희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런 내용으로 그 밑에 말씀을 준 건데요. 첫째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막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슨 주님을 진짜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죽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조금 전에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진짜 잘했지요. 참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내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얼마 후에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사탄이 왔다 갔다 해요. 베드로 안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식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조금 후에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쭉 가르쳤거든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 영생의 뜻은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여기서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은 우리 영의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난 생명은 여기서도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영생을 얻었는데 약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생명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여기서 웬만한 사람 스승 같으면요 조금 전에 제자가 이렇게 좋은 말 진짜 믿음 있는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제자를 향해서 그 제자를 베드로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베드로를 가르쳤지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갖다가 30몇 년 가르쳐 놓고서 금방 장로님 참 믿음 좋습니다. 기도 잘 수행했고 조금 있다가 뭐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못하지요. 미안해서도 못하고 또 시험 받을까 봐도 못하고 상처 받을까 봐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내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요. 여기 주님이 왜 이렇게 주님이 뭐 사랑이 없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고 병군자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그런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이야기하고 대적할 때는 베드로전서 5장 그 5절에도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 절대. 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는 사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눈 바로 뜨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강하게 매치해야 돼요. 사탄이 왔는데도 사탄아 갈래 안 갈래 이랬다는 큰일 나요. 성경의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사탄을 물리친다고 와가지고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목사의 아들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할 때 믿음이 전혀 없어. 도망갈 만한 능력도 나한테 준 것도 없고, 그렇게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고서 마귀가 뒤집어 세우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갔어요. 막. 그러니까 사탄아 피하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확실하게 안 하면은 오히려 뒤집어 쓰고 도망가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제자에게 그런 거라니까는요. 제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탄이 왔다 갔다 안 하는 줄 아세요? 왔다 갔다 해요.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탄이 미혹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탄처럼 들어가 가지고서 너 예수님 알지 하니까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그러고, 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사탄이 있는 증거를 대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뭘로 넘어지게 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 사형수들, 아주 끔찍한 사형수 가운데서도 아주 못된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노마의 사형법에, 거기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 열행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좋은 일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이유가, 못 박힐 이유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나 같아도 거기 있었으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그걸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서도 21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편안하게 이 땅에 오래 사시는 것은 그렇게 나간다면 이게 사람의 일 같아요? 하나님의 일 같아요? 사람의 일이지요. 사람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이거 구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꿋꿋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 않고 사람의 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해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일이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나중에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욕심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나오면 불안할 것 같고,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한 주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전부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을 때에 영생 얻게 하신 그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일생 주님께 다 바쳐도 너무나 부족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너무나 부족해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기쁘고 즐겁게 나와서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한 모습,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갈급하고 간절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예배 후에는 반드시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두 번째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갖고 순종해 드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않고 사람의 일을 열심을 갖고서 열심히 득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다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의 문 앞에서 거기에 뭐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세겔과 그 노마의 드라크마예요? 그 빌라도의 화상이, 노마의 그 가이사 화상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걸 다 바꿔 갖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는 전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멀쩡한 양 갖다 바쳐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른 거, 구별된 거, 거룩한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냥 집에서 갖고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래 해갖고 만약에 500원이라면 1000원을 팔아갖고 500원을 갖다가 그게 쏠쏠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한 군데 있었고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바꿔주면서 돈을 남겼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한 예배는 뒷전에 치고 그걸 갖고서 자꾸 그냥 얻으니까는 예수님이 와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갖고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분노지요. 너무나 막 속이 상하니까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쫓아냈어요. 너희가 왜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드느냐? 강도의 구리.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거룩하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도 해갖고 조금씩 명절 때 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은 그냥 시시때때로 물건 팔아서 뭐하고 이런 것도 별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다가 그쪽으로 쏠려요. 어떠한 데 보면은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바자일 한다, 뭐한다. 그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돈을 좀 해서 선교한다고 그러지만은 거기서 자꾸 영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 갖고서 계속 하는 데가 있어요. 막. 근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저 어차피 사먹는 거 조금 이렇게 해갖고 선교비라도 좀 될까 했는데 어느 때는 보면 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같이 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철저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건 사람의 일,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말씀과 성경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나가는 거 사람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구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되도록이면 은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말 안 했다고 광고 안 했다고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인가요?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빌립이 나다넬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는 예수님이 나다넬을 보고서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너 얼마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지 않느냐? 깜짝 놀래갖고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나다넬이 꾹뻑 그냥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져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뭘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그랬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가서 사업하시는 분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따라오겠습니까? 어려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아서 식구들 먹여 살렸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다 두고 뭐 집에 가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러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결단력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 같은 믿음 생각하면 또 그래요. 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에 의해 막 그 은혜 받아갖고 누가 그거 그만두고서 그냥 죄일 합시다 하면 당장 그만두겠습니까? 처자식은 어떡하고요? 내가 일어나면은 집에 지금 부모님은 어떡하고요? 이유가 많겠지요. 근데 여기 12제자는 거의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그 세관에 앉아갖고 그냥 돈이 막 들어와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냥 주님이 야 세리 마태 이리 와라 하니까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우리 사람 속에 옛사람의 그 근성, 못된 근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너무나 꽉 차갖고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나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년 52주 해갖고 10년 했으면 520주인데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변해도 520가지가 완전히 변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속에 완악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옛사람의 부패성, 이게 우리 속에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도 우리 속에 내 속에 그것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천사와 같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툴 때는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사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아주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지나간 주간에도 좋지 않은 뉴스를 봤지만은 그 초등학교 교사를 갖다가 순식간에 그 힘 있는 그 남자가 때려갖고 성폭행하고서 마지막은 이제 어제 그 사망했다는 뉴스까지 났지만은 그게 왜 그래요? 어느 때는 사람이 선한데 어느 때는 속에 악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다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 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내 속에 막 악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것이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한 그 구습에 젖은 옛사람을 어떡하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어떡하고 입고 이것을 수십 년 배워서도 우리는 새사람 입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옛사람은 우리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수없이 예배드렸지만은 내 자신의 악한 근본 본성은 그대로 있고 예수 닮아가는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라 곤고한 자라 했는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김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걸로 끝났더라면 우리는 진짜 낙심돼요. 근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면 수십 년 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대구도 벌써 남았습니다. 안 됩니다. 해보니까 저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라는 자신을 갖다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손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위대한 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남한테는 구원을 시켰지만은 내 자신은 버림이 될까 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날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그것을 풀리듯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을 삼가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라. 남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보지만은 내 자신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내 자신의 못된 습성과 부패한 죄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죄성은 죽었어요. 육체의 모든 욕심 죽었어요. 왜?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육심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미 법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더 강해요? 다시 거듭난 중생한 새 생명이 더 강해요? 죽었다는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자기라는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이 무슨 이유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없을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이 땅에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느냐? 이걸 안 하면 증인이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을 다 비워놓고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다 더해줄 것이다.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다 지면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질 십자가 하나씩만 지면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십자가 하나 안 지면 그 사람이 2개를 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모여서 오늘 청소하자 했을 때 다 바빠서 나 힘들어 어려워 할 일이 안 오면 그 7, 8명이 할 것을 한두 사람이 하면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게 그 다른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장장의 그 십자가, 또 여전도 회장의 십자가, 남전도 회장의 십자가, 주일학교 부장님들, 선생님들 십자가 다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벗어놓을 때 하나님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십자가, 어머니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생이고 핍박이에요. 그것을 벗어놓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힘들다고 일하러 안 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자녀 기르기 힘들다고 나가서 다른 데 나가다 하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각자에게. 청년들에게 십자가, 교사에게 십자가, 권찰님 십자가, 집사님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안 진다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십자가도 힘든데 거기다 2개, 3개 얹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 십자가도 가다 쓰러지니까는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 먼저 죽이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쳐. 내 자신의 십자가를 쳐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만 베드로가 잘 들었어도, 육신의 생명 주를 위해서 바치면 영의 생명을 찾을 거란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았어도, 그 대제사장의 그 신문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 안 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한다. 닭이 울었습니다. 평생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요. 내 속에 믿음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너는 분명히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한 생명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생명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다 얻었다 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육의 생명으로서 여기서 죽어서 천국 못 가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그 부자 집에 있는 얻어먹던 나사로와 같이 비록 헐벗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얼마 후에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은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대통령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어요. 회사의 유명한 회장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들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었다면 얼마나 큰 겁니까?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얼마 후에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하는 없어도, 한 동네는 없어도, 집안칸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영광을 얻고 그러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세 가지 딱 나와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7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성령해 주시고, 13절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인쳐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확실한 구원 앞에서 흔들립니까? 구원파가 와서 언제 세례받았고, 언제 거듭났고, 언제 하나님을 알았냐고 물으면 대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날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저는 오늘 밤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걸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준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중생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서 왜 신앙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이단이 와서 미혹할 때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막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이 아무 어려움 없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그냥 나오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참 금방 신앙 고백하고 금방 사탄이 들어가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 보면서,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느냐, 어떻게 십자가의 일을 가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뒷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의 각 사람이 어떠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았다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고, 물질적으로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올 때 그때로 행한 대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줄 것이며 칭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영원히 영광의 보좌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집니다. 요즘 더울 때 꽃들 금방 시들어요. 밖에 놓으면은. 그것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것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무더위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도 이제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 쓰기보다는 영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